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또 오늘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말씀 나눔과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또 로마서 말씀 이제 시작하거든요. 이 책으로 함께 또 귀한 나눔의 시간들 매주마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는 봄비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어제까지 내렸고 또 며칠 있으면 벚꽃 개화 시기가 3월 29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 따뜻한 그리스도의 꽃과 사랑이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2022년 3월인데요. 네. 우리 대한민국 청년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거나 데이터를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MBTI와 코로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있으신데 혹시 나는 MBTI를 해보지 않았다라고 MBTI 그런 거 못 믿어 이래가지고 해보지 않았다라는 분 혹시 손을 들으시는 건 좀 부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대보시겠어요? 네, 나는 MBTI 해보지 않았다. 네, 없으신가요? 네, 역시 네 위에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그리고 또 2020년 이제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난 단 한 번도 코로나 검사를 해보지 않았다. 혹시 있으시면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대보시겠어요? 네. 있으신가요? 네. 2월 달에 저도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1월 달 어영부영 이렇게 교회 부임해서 2월 달 설날 코로나로 막 2주 다 날리고 하니까 1, 2월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 다시 부임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수 언론 중에 한 그 신문 기사인데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INFP는 안 뽑습니다. MBTI에 중독된 한국에서 살아남는 법. 제가 INFP인데요. 네, 인프피입니다. 네. 좀 MSG가 들어간 좀 자극적인 제목이긴 한데 또 회사에서도 소개팅에서도 MBTI에 중독된 한국 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MBTI의 본래 취지는 배제가 아니고 포용, 서로 다른 성격 유형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인데 이 MBTI의 성격 검사가 성격 증명서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샷해서 그 기사에 실제 문자로 이제 기업에서 취업 지원자에게 보낸 안내 문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자소서 써야 되고 이력서 올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MBTI 결과 제출 필수라고 문자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향이신 분 많은 지원 부탁 바랍니다. 예외 ENTJ, ESFJ 분들은 지원 불가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네. 또 I 성향이신 분도 많은 지원 부탁 바랍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예외 INFP 그리고 INTP, INTJ 분들은 지원 불가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서도 불가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를 포함해서. 네. 이렇게 MBTI는 근데 갑자기 등장한 그런 검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일 때 2000년대 이제 초중반에서도 이 검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굳이 지금에 와서 다시 이 MBTI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다 지금 저를 빼고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 사회적 고립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나마 그 신뢰의 지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알아가고자 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 MBTI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누어서 이 사회적 고립도 그리고 타인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며칠 전 뉴스 공중파에서 나왔는데
사회적 고립도가 최대치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19년도 27%였는데 21년에 34%,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리고 대인 신뢰도, 그 사람, 옆에 사람을 신뢰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19년도에 66%를 신뢰한다 했는데 20년도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서 50%까지 떨어졌고, 지금 2022년이니까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지는 않았겠죠. 네. 그리고 비만율, 19년도에 33%였는데 20년도에 38%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올랐겠죠. 네. 제가 코로나 때 2주간 집에 갇히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이 엄청 떨어지고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엄청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내랑 다이어트를 돌입하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남성은 저를 포함해서 48%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점점 팍팍한 사회, 고립되는 사회, 불신하는 사회로 변질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MBTI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오늘 본문 16장 초반에 등장하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행동을 보면서 MBTI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3년간 봐왔던 11명의 제자들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분명 감정적으로, 또 이성적인 판단과 직관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가봄직할 만한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무도 전무하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명의 여인들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을까요? 먼저 계획적인 제의인가요? 네. 세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16장 이전에 오늘 본문의 15장 마지막 절 47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미리 두 마리아가 무덤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미리 향품을 사다 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새벽 일찍 해 돋을 때 무덤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그 시각 대체적으로 새벽 5시 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벽에 향품을 살 수는 없었을 것이고 미리 그 전날에 계획적으로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무덤에 달려갈 때 또 대책 없이 달려가는 비계획적인 피해의 모습을 보입니다. 계획이 틀어졌던 것이죠. 3절에 보면 누가 돌을 굴려주리오 하고 대책 없는 소리를 이 여인들이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앞에 돌이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대의 장례 문화를 바탕으로 큰 돌이 막혀져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식 바탕으로 그 무덤 앞에 당연히 큰 돌이 막혀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돌 크기는 주석을 찾아봤는데 남자 장정 한 3-4명이 굴려야만 하는 큰 돌이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평행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경비병들이 그 돌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계획을 했었어야 했었습니다. 큰 돌을 옮기기 위해 남자 장정들을 데리고 갔어야 했고 경비병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창과 칼을 준비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무덤에 달려간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세 여인들은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인간의 성향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과 열정이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이성적이든 감정적인 걸 떠나서 주님께 나아가게 만든 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열심히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던 세 여인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한 방에 그저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행동하며 달려갈 때 제자들은 쥐죽은 듯이 문을 닫고 다른 다양한 여러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혈질적이고 먼저 행동이 앞서 나아가면서 감정적이면서 또 비계획적인 성향의 다양한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때는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았을까요? 왜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제자와 세 여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컴플렉스 혹시 행동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완벽주의 컴플렉스인데요. 내 경험상 완벽하게 준비되고 내 경험상 계획과 준비가 확실할 때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행동하지 않을 거야. 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목장을 하지 않을 거야. 나의 계획에 들어오면은 나는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혹시 지난달에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에 세 여인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벌써 굴려져 있는 돌을 봤고요. 이미 거기에 있는 청년, 다른 평행본문에서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때 7절의 말씀처럼 먼저 앞서 달려가신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잘 아실 텐데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키워드가 다 들어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라는 것은 A부터 Z까지 다 적혀져 있는 해설집이나 설명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2000년 전에 그 시편의 구약이 쓰여질 당시의 등이라는 것은 LED 등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에 뒤에 있는 것처럼 후레쉬가 아닙니다. 등이라는 것은 발 앞에 짧게 비춰주는 것이죠. 지척을 그냥 비춰주는 빛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빛이라고는 달빛밖에 없었겠죠. 그 어두운 밤, 내 삶에 후레쉬나 핸드폰 불빛이 없다고 움직이지 않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발 앞에만 비추는 등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등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뛰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 말씀의 발걸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저러한 성향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시는 모든 청년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서로 불신하며 단절되고 MBTI로 취직도 되지 않고 기능과 능력으로 줄 세우기 당하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은 MBTI 16개 성향 모두를 품으시고 그 성향을 뛰어넘는 열정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리 앞서 돌을 굴려 예비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나를 만나 주시는 참 좋으시며 신실하신, 친절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16장 초반 이 세 여인을 보면서 MBTI 검사가 떠올랐고요. 이제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이 16장 후반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좀 생뚱맞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 검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부터 세 파트로 나누어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각의 사람, 개인과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세 만남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자가키트 검사,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 PCR 검사처럼 각각 다른 테스트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로 맨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네. 16절 9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고생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고침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그리고 십자가 형장까지 동행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같이 한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찾아간 세 여인 중에 한 명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저 부활이 관념이라는 이라는 사람도 있고 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관념과 혼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부활의 몸, 피부와 살이 있는 이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난 첫 증이 되는 영광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고 어떤 유명 인사나 유력 인사나 정치인이나 재력가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인간 취급 받지 못했던 자, 소외되었던 여자, 부정한 여인, 가난한 여인이었던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나중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렸던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스펙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광야든지 언제나 함께 한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를 친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큰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소망의 믿음을 붙드시는 모든 바울, 야곱, 새가족 공동체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은 12절에 두 사람이었는데요. 12절 함께 또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니. 여기서 두 사람은 누가복음의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나옵니다.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식탁의 교제까지 나누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이 두 제자가 어떤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성경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갔지만 실망한 모든 사람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인드로 내가 나와 세상과 이 속한 공동체를 변혁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실망만 늘고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다른 모양으로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예수님께서 좀 꾸미고 나타나신 것일까요? 아니면 화를 내시거나 시니컬한 모습으로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실망한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신 것이죠. 자세히 설명하시며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의 마음의 떨어짐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공동체가 좋아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니면 숨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서 시작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실망과 좌절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를 또 다른 엠마오로 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한다면 내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고 다시 나의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갔던 나의 마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의 본향으로, 나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된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 말씀을 경험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별거 없네 하면서 혹시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거나 교회 실망이야 하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진 지체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바로 그때 나에게 자세히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억압하지 않으시며 친절하게 설명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가키트 검사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신속 항원 검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11 제자에게 PCR 검사로 코를 냅다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꾸짖으시니라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책망하시는 것이죠. 아프게 하십니다. 강하게 화를 내신 것이죠. 왜 책망하셨을까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왜 아프게 하셨을까요? 바로 마음이 완악해서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이죠. 원어적으로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2장 5절에도 나오는데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이 고집이라는 단어와 이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완악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인데요. 이 고집스런 완악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왜 선하시고 착하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사람, 엠마오로 간 두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책망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을까요? 아직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의 가능성을 보고 화를 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먹을 만하기에 책망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책망도 사랑이 있기에 책망하는 것이고 책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나 변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거나 들어먹을 만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유기의 심판, 무관심, 내어버려두는 심판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하신 것이죠. 때때로 이 책망이 그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시절, 20대 시절 제가 만났던 저를 무섭게 혼내셨던 선생님들, 목사님이 그때는 싫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차가면서 나를 혼내는 사람,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이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호 목사님도 저를 책망 안 하시더라고요. 네. 도리어 아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때 나를 책망하신 그 음성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음성이었고 나를 사랑하셨던 음성이셨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셨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 순간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나를 책망하셨던 그 목사님, 그 선생님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종종 마음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때로는 책망을 받아야 할 때는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책망이 이렇게 PCR 검사할 때 코를 찔려지는 것처럼 아프겠죠. 네. 하지만 그 책망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문 닫고 움츠러든 그 제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사도행전의 용사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키트로 신속 항원으로 PCR로 검사 이후에 한 줄일지 두 줄일지 음성일지 양성일지 결과가 딱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무서워 벌벌 떠는 11 제자에게 어떠한 결과를 내시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코로나 검사를 가지고 양성이 나왔다고 그 양성 문자를 가지고 암센터를 가거나 재활병동에 가거나 성형외과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겠죠. 네. 코로나 검사는 코로나 양성인지 음성인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다른 성격과 방향을 가지고 만나고 대하시지만 동일한 목적으로 수렴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병든 것이 치유되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좋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수렴되는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 목적은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을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길을 돌고 돌아서 이 자리에 앉게 되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 만민이 복음을 전파되어서 이 자리에 앉으셨고, 이 앉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 기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이 세상은 이 나를 이 성향이라는 것과 이 스펙대로 이 걸러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또 코로나 검사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과 두려움과 또 고독과 걱정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책망으로 찾아오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길, 그리고 이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